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 9번째 시간으로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두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던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처음 보고 너무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총 3번,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또 아내와도 보고 또 가족들과도 보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도 보고 이러면서 한 4번 정도 이 뮤지컬을 관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의 제목을 보면요, 더 북이라는 제목인데 이 더 북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더 북이라는 뮤지컬의 부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 팀을 불러가지고 교회에다가 무대를 세팅하고 뮤지컬을 하는 행사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입니다. 100년 전 이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번역한다거나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성직자들 혹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층들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 지배 계급, 뭐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또 사제들에게만 그것이 딱 정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력층과 또 특권층들을 대상으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가를 했고, 일반 성도들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이 지배 계급에 다 쏠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퍼뜨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를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루터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사람들이 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찰 사제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뮤지컬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거나 또 끌고 가서 화형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퍼뜨렸는가를 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더북이라는 뮤지컬의 부제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당 성경 한 권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외운 성경을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중얼중얼 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사역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롤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롤라드가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그 사이에서 로마의 감찰 사제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또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덮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데 자신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버섯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독버섯들을 다 잡아들여라 라고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또 생명을 걸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사투를 그리고 있는 이 뮤지컬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뮤지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당시의 예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이라고 하면 사제들이 그 강단에서 전하는 것만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많은 이 교인들, 카톨릭 교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드리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쳐서 읽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안에는 비정상적인 성도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내용들만 가지고 나는 신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나 어떤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예배가 그 당시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예배라고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들도 이와 매우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남편을 다섯 두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뒤에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게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 개, 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고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신성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예배했던 근거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 근처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장소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하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군데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가 다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대상이 불분명한 예배였어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대상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예배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나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설교하실 때 몇 차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를 보게 됐었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검증하고 훈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그마치 3년여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오셨어요 하고 바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준비된 사람인가?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약 3년을 거쳐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중에는 교회 교사들이나 또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 또는 매일 아침마다 훈련을 받아요. 또 세례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잘 거치고 그 검증과 교육을 잘 마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그 교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찾아와서 나도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려면 3년 동안 훈련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몇 명이나 훈련을 받겠다고 할까요? 아마 많은 수가 에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러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또 쭉 보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 앞에는 항상 문지기 역할을 하는 집사가 한 명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그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세례 교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확인되고 통과된 사람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출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와서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가 닫혀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꽉 막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인에게 닫혀있던 예배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교인들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고 또 교회에 들어오고자 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여기는 뭔가 특별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은 많이 없어졌죠. 사실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선교를 하는 활동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도 이런 모습들이 생긴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초대교회처럼 닫아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처럼 대상이 불분명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아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구약 시대 뒷부분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예배 그냥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 설교를 하면서 가지고 왔던 말씀 중에 아모스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뭡니까?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였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마당을 밟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예요. 준비된 제사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도 아니고 정결한 제사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갖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지금 그 예배, 종교 행위는 뭔가 잘 갖춰진 것 같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이 성전도 너무나 잘 갖춰진 건물처럼 보이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의복도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지금 그곳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성전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실 때 성전은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 외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이 평탄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무덤을 밟거나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 하얀색으로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칠한 무덤을 보면서 이게 무덤입니다,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밟지 않고 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아주 새하얘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보시니까 어때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랬고 사마리아인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괜찮을까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어디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인식 속에는 예배 드리는 곳은 딱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배하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닫혀버려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성막, 성막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제사장들을 통해서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막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크고 웅장한 건물로 바뀌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거기를 정해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이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휘장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과 성소를 구분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뒤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즉시 죽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속죄일을 제외하고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거였어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워주고 우리를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산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그 성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종교 의식이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오늘날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요, 예배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을 떠올립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는 거 맞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맞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 밖을 나가면 예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혹은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 나의 삶의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사의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열어보지 않고 그냥 한쪽에다가 잘 모셔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물이니까 아껴야지 하고 한쪽에다가 숨겨두거나 한쪽에다가 넣어두고 그것을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제6절에 보면요,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도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가 예배가 뭐냐면요, 사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 이 사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개인이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예배를 성도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를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공예배가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예배를 시작으로 사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의 삶, 남은 6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사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중에 사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드리는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개인의 삶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의 성령의 전인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도 실패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공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특권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누구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형식적인 것,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이거를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예배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내가 있었어요. 나 예배했다. 그러니까 숙제 끝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형식도 지켰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잔뜩 준비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사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찬양팀을 인도하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악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세션팀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 싱어들도 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들고 제 눈에 그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악기도 좀 더 세팅이 되고, 세션들도 좀 전문가들로 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뭔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싱어들도 좀 잘하는 사람들로 잘 구성이 되고, 그래야지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이 사역 보고를 하는 이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시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교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악기도 제대로 없고, 스피커도 없어요. 마이크도 제대로 된 거 없고, 건물도 허름해요. 어떤 데는 창문도 없어요. 그냥 다 뚫려 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인도하는 분 혼자 나와가지고 허름한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고, 같이 예배하는 아이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뭔가 좋은 조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 또 실력 있는 세션들, 그리고 대단한 싱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도자 혼자서 기타 가지고 연주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춰줘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껍데기는 가라.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아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껍데기는 가라 하면서 알맹이만 남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모습은 다 가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 남아라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껍데기는 가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찬양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가사를 한번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로뎀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제목은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 아닌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 그런 삶의 예배, 그런 공예배, 아름다운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